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려오는 기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양식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과도한 욕심에서 구하는 기도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훈련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과 또 영혼이 늘 살찌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이렇게 합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더 시간을 길게 잡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또 힘드시니까 4주로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내려오는 기도 두 번째는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구절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죄 용서에 관한 선후 관계가 좀 이상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가 조건문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과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는 죄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담대하게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번역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읽혀집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문제가 꼭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온 대로라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입술에 마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 그에 상응하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또한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마태는 빚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누가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은 다 죄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마태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마태나 누가나 동일하게 의도하는 바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문장을 놓고 볼 때 무엇이 선행 조건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복음서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함이 선행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선 마치 뭐가 선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함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이미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광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하시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저들을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듯한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들을 용서하라. 왜? 이미 너희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희도 남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에게 잘못한 자들, 저희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41절과 4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두 사람 다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 더 많은 양의 빚을 졌느냐와 상관없이 두 사람 다 빚을 졌고 거기에 또 하나 두 사람 다 그 빚진 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얼마만큼의 큰 액수의 돈을 빚을 졌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죠. 그러니 적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그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 둘 다 그저 탕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저 죄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유대인 남자의 몸을 만지게 저렇게 허락하는가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여인과 비교하면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의 높음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 둘 다 죄인이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서건사님하고 남건사님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그래도 내가 낫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보실 땐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자비와 너그러움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과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때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입니다. 이를 갈면서 분을 사귀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는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뭐 하라? 그 앞에 불쌍히 여기라. 그러고 나서 뭐 하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먹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음식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죠.
그러면 늘 질문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요?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는다. 이쯤 되면 원수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7번이나 돌아와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일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너에게 그렇게 회개를 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 용서하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 앞에 오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간에도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막 흙을 하도 많이 흘리고 다니시길래 제가 다 쓸어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다 쓸어냈습니다. 계단이랑 우리 최효신 권사님 이것도 계단 보면 또 하실 텐데요. 막 다 쓸어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야기하고 권사님도 이제 가시면서 내일 예배 드리니까 앞에 좀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막 차로 막아놓고 막 그럽니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묻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없었으면 가서 그쵸 막 했을 겁니다. 차 빼십시오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음료수 좀 갖다 주십시오. 갖다 드리고 문 열고 커피 필요하십니까? 말씀드리고 더 친절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온다 그래도 심지어 원수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간혹가다 은혜가 넘칠 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저들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오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급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자초지종을 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분을 내고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내려오는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려오는 기도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마지막 간구인데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험이라고 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 검사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죠. 아이들을 가르치고는 반드시 뭐합니까?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볼까요? 혼내기 위해서 시험을 볼까요? 이 아이가 잘 이해하고 넘어왔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구나.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나 교회 끊을래. 그렇죠?
안 나가, 뭐 교회 옮길래, 뭐 방학이야, 뭐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용서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나에게 나아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대부분 두 번째 강구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강구가 뭡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좀 전에 앞에 한 거, 용서. 네, 그렇죠, 용서. 그 문제에서 이미 벌써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13절 강구에 보면 우리를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으로 끌어들이지 마소서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끌어들이지 말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허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잡아 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들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아담 이후로 언제나 사단은 인류를 공격합니다. 언제나 유혹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뭘 만들어냅니까?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오르는 거죠. 이 모든 마음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달과 별, 해달별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합니까? 저것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즉 지도자들,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한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우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한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유혹되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구출해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앞에 문장과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혹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 이 간구입니다. 우리를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아 주시고, 혹 빠져들어간다면 우리를 반드시 건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는 언제나 파멸만 있을 뿐이죠.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끝을 가보면 결국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덧입는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려오는 기도 세 번째 기도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노역에서 건져내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노역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었다라는 그 단어가 흐리오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명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에 늘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해내셨다? 건져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옮겨내신 것. 어디로 옮기시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곳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악의 권세로부터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죽어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들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꼴을 먹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역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광야 길에 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에 대한 어떤 즐거움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앞에 사단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취하라, 먹으라,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우리에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광야의 길을 나는 너의 말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사단아, 너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 이 주기도문이 올라가는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드린 강구를 지나서 이제 내려오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 또 죄의 용서,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강구로 전체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좀 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이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내용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송영이라고 합니다. 독설로지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송영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의 끝에는 마지막 도장으로 꽝 찍는 송영을 붙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그 기도의 가르침 끝에는 이 내용과 같이 송영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어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의 기도에 송영에 붙어 있는데 이 세 단어는 아마 다니엘 7장에서 온 단어이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송영을 붙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나 뒤에 송영들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본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송영입니다. 마무리하는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도장을 찍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송영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말씀으로 송영을 붙일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기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제 우리도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매일의 호흡 속에 이 기도가 담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를 마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